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문에 저희들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들 또 좋아하시고 너무 행복해하시고 그래서 너무 복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려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큰 광경을, 희한한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광경을 보여주셨냐면 사막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제 사막의 떨기나무는 모든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말라 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탈락하고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식이죠. 근데 사막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꽃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못했던 거죠.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불꽃을 이기고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큰 광경을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도 봤고 하나님도 봤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을 이기는 광경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이켜 보려고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불꽃이 떨기나무를 이겨서 순식간에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떨기나무가 불꽃을 이기는 광경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는 무엇을 봤냐면 보통 상식적으로 불이 붙으면 사막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타닥 하고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꽃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못하고 떨기나무가 불꽃을 이기는 광경. 그러니까 상식이 뒤집혀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 인간의 상식이 뒤집혀지는 광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그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이제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발자취, 경험, 상식 그걸 벗어야 된다. 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는 인간의 상식이 뒤집히는 곳이야. 네가 그 상식에 갇혀 있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대화가 안 돼.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네 발에 신을 벗어야 돼. 네가 알고 있는 그 경험이나 네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네가 그 상식에 갇혀 있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알고 있는 것에 갇혀 있으면 너는 절대 나를 따를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은 인간의 상식이 뒤집히는 곳이야.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산소의 법칙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가 없이는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산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세계거든요. 근데 이 산소가 문제는 사람을 늙게 한대요. 산소가 없으면 사람을 늙지 않는데요. 산소가 사람을 늙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세계는 무산소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잖아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이제 무산소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소의 세계 법칙 안에 이제 있다가 무산소의 세계로 들어가려면은 이 산소의 법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야 무산소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무산소의 세계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무산소의 세계거든요. 근데 산소가 사람을 늙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산소의 이제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산소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는 유산소의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 유산소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야 무산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모세야, 신을 벗어라.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네가 알고 있었던 것, 네가 가지고 있는 상식 다 벗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 수 있고 대화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무산소의 세계와 이제 유산소의 세계의 법칙이 있는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무산소의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유산소의 세계죠. 산소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세상은 산소가 사람을 찾고 늙게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우매. 그리고 나서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정녕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해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고 고역을 하고 비돔성을 쌓고 나암성을 쌓고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고 고통일도 만나고 진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자,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거기서 내가 벗겨줄 거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그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느냐,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광대한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거다.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왕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막의 떨기나무는 모세를 두고 하신 얘기였어요. 네가 사막의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사라져. 너하고 애굽 바로 왕하고 붙으면 너는 게임도 안 된다. 너는 바로 죽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보여주셨던 것은 떨기나무가 불꽃을 이기는 광경을 보여줬거든요. 네가 너 자신을 봤을 때 못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 왕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자기 상식 안에 갇혀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왕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어? 불가능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을 때
애굽의 종살이를 벗겨내서 진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형편을 봤을 때 다 악평을 하고 울고불고 밤새도록 통곡했거든. 왜? 그 땅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최신식 철병거를 가진 안악 자손들이, 거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편을 보고 다 울고 통곡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큰 광경을 보여주면서 네가 보는 상식을 버려야 돼. 네가 본 경험을 버려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결정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결과가 너무 달라진 거죠. 우리가 이 전구다마를 발명한 에디슨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이제 이 인류 역사상 이 인류를 가장 많은 발전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에디슨이거든요. 저희들 초등학교 때 에디슨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교과서에 나와서 공부를 했는데 에디슨은 전구다마를 발명하고 그리고 텔레비전을 발명하고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수많은 발명품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에 그 에디슨이라는 분이 없었으면 아직도 우리는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하고 냉장고는 꿈도 못 꾸고 에어컨, 히터 이거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 추운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살잖아요. 에디슨이 그걸 다 발명을 해서 그래요. 에디슨은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냐면 에디슨이 이제 인류 대학을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자공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닙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 3개월밖에 안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를 3개월밖에 못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방끈이 너무 짧아요. 근데 에디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냐면 에디슨은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딱 3개월 다니고 나서 선생님이 아이를 퇴학 처분했대요. 왜냐하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낸 이유가 뭐였냐면 당신의 아들은 바보입니다. 바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3개월 만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3개월 만에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큰 바보입니다. 바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3개월 만에 퇴출을 당한 거예요. 자, 에디슨 어머니가 이제 그 통지서를 받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 바보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의 응답으로 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8장 13절이거든요. 자,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아니라.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네 아들이 바보라고 믿으면 네 아들은 바보가 돼. 네가 천재라고 믿으면 천재가 돼. 네가 행복하다고 믿으면 행복한 사람이 돼. 네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불행한 사람이 돼.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은 평소에 늘 외우고 살았던 성경 구절이었고, 그리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이 성경 구절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모르고 살았던, 이런 뜻인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날 에디슨의 어머니는 지나간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냐면, 세상에서는 아들을 키울 때 너 공부 잘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늘 그렇게 교육을 하고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얼마나 이제 엉뚱한 사람이었냐면, 자, 어느 날 어머니가 보니까 외양간에서 에디슨이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로 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으니까 병아리로 부화가 되니까 에디슨이 그걸 본 거예요. 닭이 알을 품으니까 병아리로 부화가 돼서 삐약삐약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럼 내가 닭만큼도 못하나? 그래서 나도 알을 품으면 병아리로 부화시킬 수 있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디슨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외양간에 이제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엄마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너무 한심하잖아요. 맨날 눈 뜨며 가가지고 알 품고 앉아 있으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그래, 이 바보야, 닭이 알을 품어야 병아리로 부화가 돼. 네가 알을 품는다고 병아리로 부화가 된다고 생각해? 에이, 멍청한 놈. 에이, 저 바보 같은 놈. 늘 그랬단 말이에요. 알을 품고 있는 아들 보니까 너무 한심하잖아요. 에이,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구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그날 어머니는 지나간 과거가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 말씀대로라면 내가 내 아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아들은 천재입니다. 네가 천재라고 믿으면 천재가 되고 바보라고 믿으면 바보가 된대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이제 우리 아들은 천재야, 우리 아들은 천재야, 우리 아들은 천재야, 우리 아들은 천재야, 매일매일 그걸 되새기기 시작했대요. 근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늘 아들만 보면 외양간에서 알을 품고 있는 아들만 한심하고 바보 같은 놈,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엄마의 마음에서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천재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들은 여전히 외양간에서 알을 품고 바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변화가 찾아왔어요? 에디슨의 어머니의 마음 안에서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믿음이 바뀐 거죠. 우리 아들은 천재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 너 오늘부터 학교 가지 마라. 왜 엄마 학교 가야 되는데? 안 돼, 가지 마. 학교는 바보들이 가는 곳이야. 너는 천재잖아. 천재는 천재의 교육을 받아야 돼. 그 교육을 오늘부터 엄마가 가르칠 거야. 엄마가 그때부터 딱 한 가지를 가르쳤대요. 앉으나 서나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매일 천장에 붙여놓고 화장실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너는 천재야. 너는 천재야. 너는 천재야. 너는 천재야. 매일매일 이걸 주입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놈의 천재라는 소리를 1년이 넘도록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에디슨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천재야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에디슨의 마음에 천재란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천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디슨이 그때부터 전구다마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7,000번이 넘는 실패를 했대요. 7번도 아니고 70번도 아니고 700번도 아니고 7,000번이 넘는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자, 7,000번이 넘는 실패를 했는데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대요. 왜? 나는 천재잖아. 이 천재라는 믿음이 어떤 절망스러운 형편이 펼쳐져도 마음에 실망이나 절망할 수 없어요. 왜? 천재는 어떤 사람이 천재냐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다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천재예요. 바보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조금만 어려우면 에이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못해. 싫어. 그만둬.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만두고 때려치우면 돼요. 왜? 지구상의 거의 90% 이상이 바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대요. 조금만 어려우면 나는 못해. 안 돼. 싫어. 그만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매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조금만 어려우면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어려움이 시작되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지구상의 90% 이상이 바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대요. 어느 날 에디슨은 어머니를 통해서 천재라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마음에 그때부터 실망이 되지 않았대요. 왜? 나는 천재잖아. 천재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천재예요. 이 천재라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실망이 되지 않아요. 아니야, 나는 천재잖아. 천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그게 7,000번이었어요.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000번째 전구다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했던 것들이 보완되고 또 다른 부분이 보완되고 계속 제품이 좋아지고 하면서 7,000번째 전구다마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전구다마에 그치지 않고 텔레비전을 발명하고 또 냉장고를 발명하고 세탁기를 발명하고 선풍기를 발명하고 막 엄청난 발명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빛내놨던 거예요. 자기 능력의 몇 천만 배 일을 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이제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신청을 했어요. 에디슨이 모든 기자들이,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뭐가 가장 궁금했냐면, 당신 옛날에 바보였잖아. 도대체 당신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냐.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에디슨이 명언을 하나 남겨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명언을 남겼던 거예요. 그 명언을 듣고 기자들이 다음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 에디슨이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99%의 피나는 노력이 뒤따랐다, 이렇게. 다음날 전 세계 기사, 신문 기사가 퍼졌는데 에디슨이 기사를 보니까 이 바보 같은 기자가 기사를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디슨이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잖아요.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아들의 마음속에 흘러들어왔거든요. 엄마는 일평생 딱 한 가지만 가르쳤어요. 천재라는 믿음. 너는 천재야. 이것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이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기자는 이 믿음을 빼고 1%를 빼고 99%의 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야 그 기사가 나간 지, 왜곡된 기사가 나간 지 100년 동안 사람들을 진실을 오해하게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한 번도 천재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들이 천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인간의 노력하고 이 영감하고는 다르거든요. 믿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지구상에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두 분류가.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어떤 일이 맡겨지면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냐. 믿음하고 노력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기사가 기사를 거꾸로 썼어요. 신문을 박박 찢어버리고 나서 저는 한 번도 천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들이 천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제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하루를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살아가는 삶이 늘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왜? 나는 천재잖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사는데,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저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지? 모세가 나는 말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 왕을 무너뜨리지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에디슨은 이 엄청난 일들을 앞두고 저는 한 번도 하루 평생 한 번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반드시 축복으로 바뀔 거라는 사실을 믿으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재미가 있겠죠. 야, 이 어려움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지? 행복한 일로 바뀌지? 생각하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올수록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뭘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들은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인생이 너무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인생이 너무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요. 자,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결과를 말씀하시거든요. 앞으로 될 일을 결과를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선물로 너한테 주었어. 하나님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항상 결과를 얘기해요. 그럼 이 결과를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도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왜?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저 땅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믿으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결과를 말씀하셔요. 이미 일이 되어진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날마다 인생을 즐기고 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너무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요. 안 믿으면 그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에디슨이 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에는 영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냐 영감으로 사는 사람이냐 노력을 해서 해결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너무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천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들이 천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다르거든요. 천재 차이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써도 절대 여러분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또 죄짓고 뒤돌아보면 또 죄짓고 죄악투성이잖아요. 인간의 노력은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됐다고 믿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2000년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교회 가가지고 주여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울고 불고 그것도 부족하지. 저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들고 막 소나무 무슨 죄가 있어 소나무 뿌리 다 뽑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죄인입니다. 이를 악물고 막 다시는 죄 안 짓겠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해봐요. 죽을 때까지도 그 죄는 안 씻어집니다. 죄를 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죄가 씻어졌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다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즐겁고 재밌게 사는 거예요.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영감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노력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한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천재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인 되는 건 어떻게 의인 되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돼야 천국 가는데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될 거냐? 의롭게 되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는 인간의 노력을 행위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의롭게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야. 율법은 뭐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해요. 너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거 행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의롭다 하면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17절.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자,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16절에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율법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성경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믿음.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두 분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율법 지키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11자고 해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근데 또 한 분류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저히 의롭게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어. 나를 의롭게 했어. 나를 거룩게 했어. 주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야. 자, 의인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다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못 간다니까요. 인간의 행위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에디슨이 명언을 남겼던 것은, 나는 한 번도 한순간도 저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너무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천재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이미 천재라고 만드셨다고. 내가 천재라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 가운데 부딪히고 싶은 거예요. 왜? 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천재로 만들어 놨으니까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보들은 어떻게 삽니까? 좀 어려움이 와면 나는 못해, 안 돼, 싫어 하고 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피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건 마음의 중심에서 바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간에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미 천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마음에 두렵지 않고 문제 가운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보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 자,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모세야, 모세야,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네 신을 벗어야 돼. 이 하나님의 산 호렙 안에는 인간의 상식이 뒤집히는 곳이야. 네가 경험한 거,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알고 있는 상식, 나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걸 다 버려야 돼.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는 대화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원래는 상식적으로 불꽃이 떨기나무를 다 태워서 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식이 뒤집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오히려 불꽃을 이겨버리는 광경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야,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인간의 상식이 뒤집히는 곳이야. 네 경험,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이건 그 쓸모없어. 그 상식이 다 뒤집히는 곳이야. 네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오면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동행이 안 돼. 자,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인간의 상식, 인간의 도덕,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하면 절대 그 사람 신앙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죠?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100대 되고 1000도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신세한탄하는 거.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나? 내가 죄를 지었나?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나? 무슨 잘못했길래 내가 평생 이렇게 눈 앞도 못 보고 소경으로 살아야 되지? 늘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씻고 나니까 밝은 눈으로 됐잖아요. 그가 너무 불쌍하고 소경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찬가지예요. 썩어서 묻은 냄새가 났는데
다 울고불고 통곡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뀌잖아요. 예수님 없는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고 문제가 찾아와도 바로 예수님이 딱 개입을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너무 비참하고 혼인잔치가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입장이 난처한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예수님 물을 부었는데 분명히 이게 맹물인 거예요. 맹물인데 예수님 이거 포도주라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한테. 하인들이 맛봐봐도 맹물이야 이게. 맹물이야. 이거 포도주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인들이 갖다 주면 물 먹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입장 나차합니까? 아니야 이거 포도주 갖다 줘 이제. 하인들이 자기 상식 안에 갇혀 있으면 못 갖다 줘요. 맹물인데 예수님 거짓말하고 있어요. 마셔보니까 맹물인데 지금 응? 나한테 가서 거짓말하는 거야. 물 줘놓고 이걸 갖다가 술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못해. 상식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그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 분명히 내가 물 맛을 봤는데 맹물이야. 맹물인데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줘보자. 그래서 갖다 준 거예요. 그 연회장이 이를 마셨어. 분명히 맹물인데 마셨는데 딱 입 안에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맹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너무 칭찬을 많이. 사람마다 술 안 취할 때는 좋은 걸 냈다가 술 취고 나면 나쁜 건 술만 못 느끼니까 나쁜 거 주는데 이 혼인잔 지금까지 너무 좋은 포도주를 줬다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데 영감을 가지고 영감으로 신앙을 하느냐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신앙하느냐. 똑같이 신앙하는데 내가 노력하고 어떤 일이 닥치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에게 이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내가 다 줬어 했는데 그 얘기 듣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그 땅 우리가 줬다 하는 가보니까는 철병거를 가진 최신식 무기를 가진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 거기서 낙담하고 슬퍼하고 밤새도록 통곡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왜? 그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들하고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우리는 게임이 상대방이 너무 강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말씀하셨잖아. 저 땅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 저 땅 우리 땅이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면서 막 찬송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놔두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었고 또 나머지는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상대가 아니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사람 신앙이 너무 피곤해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러면 에디슨만 천재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천재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믿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천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들이 천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천재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구원이 확신이 안 옵니다. 절대 의롭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매일 내가 죄 짓고 살거든요. 근데 맨날 죄 짓고 사는데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으셨다고 믿어야 돼요. 이미 의롭게 됐다고 믿어야 되는데 의롭게 돼서 좋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됐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잖아.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놓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 나 의인이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 땅 우리한테 주셨다고 하셨잖아. 믿으면 절대 어떤 어려움이고 문제가 오면 부딪히기 시작해요. 에디슨이 7,000번이 넘는 실패를 했는데 계속 부딪혀 나가는 거야. 왜? 나 천재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 천재야. 그러니까 뭐예요? 난 다 풀어갈 수 있어. 가보니까 풀리고, 가보니까 풀리고, 가보니까 풀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7,000번째 도전해가지고 뭐예요? 전거땅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부딪힐 때마다 하나씩 풀어준 거예요. 근데 바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매일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자기가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도망가야 돼요. 아이, 힘들어. 내 인생에 무슨 팔차를 타고 났길래 하나님이 매일 끊임없이 어려움만 주시냐.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신앙 못 해먹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쉽고 노력을 하면 너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행복이 오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불행한 사람이 오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내가 천국 간다고 믿으면 천국이 주어지고, 지옥 간다고 믿으면 지옥이 주어지고, 의롭다고 믿으면 천국 가고, 죄인이라고 믿으면 지옥 가고, 구원 받았다고 믿으면 구원 받고, 구원 못 받았다고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그죠? 된다고 믿으면 되고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천재로 만드셨어. 전 세계 최고로 만드신 거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신 거야.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때부터 산더미처럼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그 어려움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죠.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 최고로 만드셨어. 나를 천재로 만드셨어. 가보면 해결돼 하고 자꾸 어려움을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남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천재라는 믿음이. 그 사람의 노력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바보들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잘해. 해볼 만한 건 잘해. 자기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못해. 도망가. 두려워서 도망가 버려요. 왜?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이 노력이나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바보라는 믿음이 중심에 잡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부딪히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자, 우리는 오늘부터 노력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제발 어떤 일이 주어지면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항상 결과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어. 우리에게 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천재로 만드셨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요. 부정적으로 믿지 말고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지옥 갈 거야, 나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 나는 어려워, 힘들어, 피곤해, 그렇게 믿지 말고 야 오늘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가능해, 하나님이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의롭게 됐어. 밝은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올 거라고 믿고, 우리도 하나님이 천재로 만드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